오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우리 1절부터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몇 장 살폈죠? 3장. 세 사람 누구였죠? 운니엘, 에훗, 삼갈. 그렇죠? 근데 요 세 사람의 케이스가 다 틀렸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운니엘, 전형적인 사사의 표준. 이 사람은 흠이 없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점점 사사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뒤로 갈수록 영적으로 이분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 근데 맨 처음 사사가 온니엘. 근데 온니엘이 제일 표준이고요. 삼손이 제일 밑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수준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낮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전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은요 핸드캡이 있었다고 그랬죠. 베냐민은 오른손 지파라는 뜻인데 거기에 왼손잡이죠. 그래서 핸드캡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편견이 없는데 옛날부터 우리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왼손잡이는 약간 핸드캡으로 취급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이기 때문에 왼손은 그것보다는 약하다, 못하다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근데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에글론을 처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를 사용하시는 의외성, 핸드캡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삼갈은 더 독특했죠. 어떻습니까? 삼갈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목동인데 뭘로요? 목동이 쓰는 막대기로.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쳐부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온니엘, 에훗, 삼갈 이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온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다.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쓰신다. 이 내용이었는데, 자 오늘은 그 다양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4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요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야엘은 남자 이름 같은데 드보라가 여자인 것은 다 잘 아시죠? 드보라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야엘은 우리에게 좀 드문 이름이라 여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드보라하고 야엘은요 바로 여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이 이제 사사인데, 드보라가 이제 사사고 바락도 사사, 야엘은 사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나안의 왕 야빈, 그 야빈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이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에훗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삼갈 얘기가 마지막 끝났는데 에훗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에훗이 활동하던 때 삼갈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역이 틀리게. 자, 어쨌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는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2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억압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녀는 에브라임의 산에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더라.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하고 야엘은요 여자. 특히 드보라는요 놀랍게도 유일무이하지만 여자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야엘은 누구냐면요 겐 족속의 출신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요. 겐 족속은 이스라엘 정통 민족이 아니죠. 그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된 바로 가나안 백성 출신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도요 이방인이죠. 우리 누구죠? 이드로 또 그 다음에 세 사람 나오죠. 갑자기
창녀 라합, 그다음에 룻, 그죠? 예, 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가운데, 그죠?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동화된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인물, 예, 바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4장 11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출신이 나오죠. 이제 모세 장인인 호밥, 이제 이두르라고 하고 호밥이라고도 부르죠. 이 모세 장인에 대한 호칭은 많습니다. 자손 중에서 겐족 속의 헤벨이 겐족 속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게데스 옆에 시아나임 평야 옆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럼에도 시스라는 걸어서 17절입니다. 도망하여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헤벨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보수적이고 우리가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관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정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시고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말로 원칙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요, 성경은 한결같이 남자가 머리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 이건 남녀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더 설명드릴 텐데, 예. 어쨌든 머리로서 역할은 남자가 한다. 남자 헤드십이라고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되도록 정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1절부터 말씀 보면 여자 예언자, 그러죠?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있는 걸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하는 데까지 사용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 사사를 허락하시고, 이번에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여자 출신인 누구요? 야엘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여자 사사에서 모자라서 누구요? 이방인에다가 누구까지요? 여자까지. 그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느냐? 자, 오늘 여기 성비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하고 저 빼놓고 다 우리 자매님들 출신이 다 자매님들이신데 성비가 안 맞는데, 자, 제가 오늘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혼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오해 생기시지 않도록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십을 그 머리됨을 정하셨는데 왜 여자를 사용하셨냐라는 거죠. 사사기 4장에서 이게 바로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고, 하나님은 이렇게 된 일을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된 거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뜻인데요. 자, 그럼 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이 사사기 지금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에봇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죄하고 관계 있다고요? 우상숭배죄. 이건 사사기 전매 특허입니다.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말씀에 따르면요, 우상숭배에 따른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미 공부하셔서 아신 분도 있으시고 아직 배우지 않으셔서 정리가 안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어쨌든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서 보시면요, 우상숭배에 따른 심각한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요,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 내용이죠. 예.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내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창조물. 그래서 거기 바울이 로마서 제가 거기 넣어놨죠. 1장 19절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무신론을 믿든 사회주의를 믿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전도할 때 접근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움이라. 있다 없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건 모든 인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어떡하냐? 감사하지도 않고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영광도 돌리기 싫고 감사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죠. 하나님 계신 걸 내재적으로 이게 새겨져 있어서 아는데, 창조물을 봐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싫은 거예요. 감사를 또 드리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인간이 그 다음에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있죠. 창조물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섬기기가.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으니까 다른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든 뭐 이슬람의 알라든 모든 신들, 힌두의 수많은 신들 맨 밑바닥에는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요 자기가 원해서 만든 신입니다. 물론 부처나 뭐 알라나 힌두의 신들은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걸 만든 창시자들이 만든 거고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믿을 때 잘 보면요 내가 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을 내가 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요 그게 우상인데,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면요 진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천벌을 직접 내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시냐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생활과 삶에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하나님 부인하고 가짜 하나님 만들었죠. 그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갔어? 그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벌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내버려 둘 테니까 너희가 비정상이 더 심해져도 내 탓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재 진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장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을 로마서 쭉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3번 쓰세요. 뭐죠?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냐? 한 가지 예를 지금 그 근거로 되셨죠? 성을 예로 드십니다. 자, 저를 봐주시면 성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성이 없이 저희는 존재하지를 못하죠. 근데 이 성이 죄가 안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가정과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 컵에 물이 있죠?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이 있을 때 이거는요 귀한 물이에요. 그런데 컵 밖으로 물이 나오면요 이거는 닦아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인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물이 되기도 하고 생수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정과 결혼이라는 그릇 안에 있어야 성이 정상인데 이 밖으로 나가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열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 이 성이란 것을 사람들이 대할 때
여기를 우상으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욕에 미쳐서요 가정과 결혼한 테두리 밖으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간음 간통이죠. 그러면 성이란 것이 요 안에 있어야 정상이죠. 생수죠. 밖으로 나가면 쓰레기죠. 정상적인 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정상적인 물이 된 거죠. 하수가 됐으니까. 성이란 것이 정상인데 그게 결혼 밖으로 나가면서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또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간 성이요 이제는 더 이상해집니다. 더 비정상이 돼요. 어떻게 해요? 이성 간의 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동성 간의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로서 보기 흉한지 여자가 여자로서 보기 흉한지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 26절 27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내정들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본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정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들이 남자들로 함께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과 가정 안에 있던 성이 여기에 미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죠. 가는 간통이 됐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이 상태에서는요 이성끼리 이성 간의 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동성 간의 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이 비정상으로 심화되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거기 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1장 28절 보니까 또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영어로는 전부 다 gave over 전부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3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이 23가지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죄악의 출발이 어디서 됐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상숭배는 모든 죄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상숭배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벌이 뭐냐면요 천벌이 아니라 첫 번째 벌이 뭐냐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시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간섭하심이 없이 내버려 두시면요 인간은요 미치기 시작해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막 달려갑니다. 서구 사회를 보세요. 기독교를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이슬람 믿고 이상한 거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동성연애가 들끓고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려졌어요. 14가지가 있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 여자 뭐 남자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 남자 여자 성 같이 있고 14가지가 있대요. 성 정체성이. 그 다 누가 정한 겁니까? 인간이. 근데 그게 존재하나요? 아니죠. 미친 거죠. 완전히. 애들한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래요. 그리고 결정하면 부모한테 말도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그게 통과됐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게 법이 통과된 걸 제가 봤고 지금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일부 됐고 우리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고 지금. 그리고 애들가 결정하면 법으로 부모가 못 막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켜줘요. 그다가 19살, 20살 철 들면요 후회해요. 몸을 못 바꿔요. 왜요? 남자 여자의 성을 표현하는 그 신체 그 부분을 다 제거하거나 그거를 다 훼손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괴로워서 자살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성전환 수술 받은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절대 잘 안 해요. 메인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를 잘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화되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뀐 게 나왔죠. 자, 정상은 뭡니까?
남자가 리더십을 취해야 되죠. 머리가 돼야 되죠. 근데 사사시대가 우상숭배가 심해지니까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고 여자들이 할 수 없이 리더십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자들이 나서고 싶어 나선 게 아니죠. 자,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니까 나가서 돈 벌고 싶으신가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좋죠? 나가서 정치하고 싶으신가요? 나가서 무슨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거보다는요, 보통은 집에서 그런 남편을 내조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속된 말로 좀 할게요. 찌질이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할 수 없이 해야죠. 남편이 못 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죠. 그죠? 남자가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엉망이야. 그러면 누가라도 해야 돼요. 여자라도 나서야 되는 거죠. 나라가 위급하니까.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받아서 사사들, 남자 사사들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대로 된 남자가, 리더십을 하기에 제대로 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남자로 찔리고 좀 창피한데 할 수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자 사사도 나오고 여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여자 인권 운동을 고양하고 성경이 남녀 평등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못나니까 여자가 할 수 없이 나서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드보라가 잘 알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야빈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빈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사사까지는 됐지만 하나님 나를 사사까지 시켜줬지만 내가 전쟁터에까지 나가서 여자의 몸으로 싸우랴.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싸우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사사까지는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 싸울 수는 없으니 그래도 남자 가운데 제일 낫다는 사람 그 당시에 사사로 바락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형제님, 제가 자매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할 수 없이 사사를 하는 건데 전쟁터에서 싸움까지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형제님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뜻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가 싸우면 이긴대요, 우리가. 근데 제가 나갈 수는 없으니 형제님이 나가서 싸우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뉘앙스로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인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장 6절 7절.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게데스 납달리에 있는 보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불러다가 얘기한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에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접근하라.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원래 정상이면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정상이면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남자 사사가 나와서 남자 레위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남자 예언자가 나와서 해야 되죠. 그런데 딱 이때는요.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우상숭배죄로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정상이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려고 누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일으켜 주신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을 시킨 거예요. 바락한테 하나님 말씀 임했다. 자, 그럼 바락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죠. 그럼 앞에서 쭉 보면 여호수아부터 뭐 갈렙까지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라고 가라고 그러면요. 가야죠. 가야 되잖아요. 자, 가야 되는데 지금 바락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4장 8절. 바락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습죠? 왜 우습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따라서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고 누구랑 가겠다고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자 드보라하고. 자,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락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번개입니다. 근데 번개가 꾸물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제가 그 히브리식으로 읽을게요. 4장 8절로. 번개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름값 못하는 거죠. 이름은 번개인데 번개같이 가야 되잖아요. 번개같이 못 가고 꾸물거리는 거죠. 이름값 못하죠. 그 다음에 형제도 아니고 자매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로서도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이름값 못하고 남자로서 지금 체면을 꾸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드보라가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가긴 가야 되니까. 그냥 들어주죠. 그래서 들어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가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가는 일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더라. 자, 원래 하나님은 누구한테 붙이신다고 그랬어요? 시스라를? 바락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애써 데려가려고 하니까 알았어, 가주긴 가줄게. 승리는 하는데 이 승리의 최후의 영광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간다. 그런 겁니다. 당신이 여자를 의지하니 그 여자가, 또 다른 여자가 이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바락이 번개라는 이름값도 못해, 남자 노릇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 싸움의 명예가 결국은요 자기한테 가지 못하고요. 그럼 여자인 야엘에게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배우는데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포를 다는 것, 조건을 다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이거죠. 조건 안 달고 하겠습니다. 그거죠. 천천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언제요? 즉시로. 즉시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부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요 불순종으로 보기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도 하지만요 부분 순종은요 부분적인 축복만 받습니다. 오늘 바락이 그 대표적인 후자의 예였어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궁율과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실까라는 것을 원망하기 앞서서, 불평하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나? 이것부터 저희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락이 딱 그 케이스가 됩니다. 뒤에서 더 나오는데요. 자, 결국 바락은요 오늘 죽을 목숨, 진짜 죽을 목숨을 다해 싸웠는데 최종 영예는 여인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10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이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 아래 10,000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와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이제 데리고 다 간 거예요. 이제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족 속의 헤벨이 겐족 속으로부터 자기를 불리하려 게데스 옆에 시아남 평야 옆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지금 우리 그 헤벨이 이사간 얘기가 나오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이야기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이에 그들이 아비놈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는 것을 시스라에게 알렸더라.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함께 모았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이날이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다볼산에 내려가니 10,000명이 그를 따라갔더라.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부셨으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더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대로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드보라가 전해준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이 승리가 오늘 홍해의 기적에 비견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고 있는 군대는요 야빈의 군대지장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아시죠? 말이 이끌고 있는 전차, 옛날 그러니까 전차 탱크 말고 그 전차를 얘기해요. 900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차하고 말이 끄는 전차하고 보병하고 싸우면요. 보병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가 지금의 탱크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 부대하고 일반 보병하고 싸우는 꼴이었어요. 근데도 이긴 겁니다. 이게 6.25 때 우리 남한이 수도 서울이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북한의 탱크. 우리는 없었어요. 탱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6탄으로 막다가 안 돼서 결국은 3일 만에 함락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시스라의 그 900대 철병거에 모는 사람들은요, 전문적인 군인들이었고, 직업군인이었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동이나 농민이죠. 제대로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우리 시대 구분으로 보면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청동기 시대가 맞춰지며 철기 시대가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철병거의 철저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이 들어오면서 그걸 먼저 입수한 가나안 족속들이, 특히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철로 이용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의 질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보세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질도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무기도 차이가 커요. 그런데 이긴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 도와주신 증거가 어디냐? 5장에 있습니다. 이 5장은요, 앞에 지금 4장에 대한 내용을 시로 쓴 거예요. 자, 5장에 그 답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 적어놓은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겠고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물을 떨어뜨리고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칼로 쳤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칼로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구름들로부터 물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송강의 특징을 알아셔야 돼요. 지금 전장터가 어디냐면 기송강인데 이 강이요. 이 기송강은 우리나라와 같은 평범한 강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강이에요. 특수한 강이에요. 자, 이 기송강은요. 어떤 강이냐면요. 1년 내내 한강처럼 물이 일정량의 유수가 흐르는 그런 강이 절대로 아니라요. 평소에는요. 물이 거의 없습니다. 말라서 실개천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우기 건기가 확실해 갖고 건기 때는 실개천, 우기 때는 완전히 홍수같이 돼서 큰 강이 되는 곳입니다. 그게 너무 뚜렷한 곳이에요. 그리고 와디라고 부르는데 건천. 그래서 히브리 말로 와디, 마른 하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건기이기 때문에 자, 제가 거기 넣어놓은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이 그림 보고 계시죠?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산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있고요. 지금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강이 있는데 왜 강 앞에서 싸우냐? 이 강이 아니라요. 실개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뭐 전차가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기인데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폭풍이 치고 우레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지나갈 때 홍수가 나면서 땅이 진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가 진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동을 할 수 없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사륙을 한 겁니다. 자, 전차나 기병은요. 기동성이 떨어지면 밥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약점이 그대로 된 겁니다. 자, 5장 2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 5장 21절.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으니 보세요. 강이 휩쓸었다 그러죠. 그 기송강은 옛날의 강이라. 오 네오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전차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완전히 가나안 병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륙을 당한 겁니다. 학살을 당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 앞에서 봤죠.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더라. 완전히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지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죠. 예. 자, 지금 이게 왜 비가 온 일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하필 폭풍으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제압하셨냐? 천둥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주신이 누구냐면 바알인데 바알은요,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구름과 비와 천둥의 신으로 믿어요. 그러면 시스라는요, 제사 한번 지냈을 거예요. 자, 바알 신이여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런데 제사 지나고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폭풍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거 바알보다 누가 더 센 거예요? 여호와가 더 세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 일부러 하셨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을 왜 섬겼어요? 바알이 여호와보다 어떤 면에 낫다고 믿으니까 그 바알을 살짝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는 폭풍과 비, 이거를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바알을 믿는 가나안의 철병거 최신식으로 무장한 군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꼈을까요? 역시 여호와가 주님이구나.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를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과거에도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 이 요르단강이 똑같습니다. 여기는요, 여기 우기건기가 있어서 건기에는 요르단강 가보신 분들 그 얘기하세요. 요르단강 가면 예수님 신뢰받고 대단한 줄 아는데 거기 정말 내깔아요. 건기 때는요, 물이 얕아서 침례를 받기조차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기 때는요, 위에 헬몬산에부터 비가 막 눈녹음물이 오면서 비가 막 오면서 이 요르단강을 건널 수가 없대. 한 1점 몇 킬로까지 폭이 불면서 엄청나게 물이 드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때 하필 하나님이 이 우기 때 이걸 건너게 한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기 3장 15절 16절에 써 있죠. 자, 보세요. 요르단강이 수확할 때, 이게 봄철이에요. 딱 지금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이 우기예요. 이게 우리하고 바뀌어서 요르단강이 수확할 때 그때가 우기예요.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침으로, 뚝에서 넘친 거예요 막. 근데 그 넘칠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에 이르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로 쌓이더라. 또 평야의 바다 곧 여매를 향해 내려가던 물들이 모자라서 끊어지므로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가더라. 비가 제일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그 요르단강이 막 넘쳐서 홍수가 날 때 하필 그때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라고 하셨냐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알이 겨울에는 죽고요, 봄에는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동지 때가 바알이 죽는 때고 입춘이 바알이 부활할 때요. 그러니까 바알이 부활해서 힘이 제일 셀 때, 그래서 요르단강을 바알이 지금 지켜준다고 여리고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는데 그 요르단강 한가운데를 딱 갈라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바알이 못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제일 힘들 때 건너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시스라와의 전쟁과 기송강 사건과 똑같습니다. 또 한 번 하셨죠? 언제요?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의 병거들이 쫓아왔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은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건너지 못하게 그 수레바퀴가 밭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 25절 보시면요, 25절만 볼게요. 또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그들이 그것들의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이는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안 빠지고 안전하게 건넜어요. 왜 그렇죠? 동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에 물만 빼서는 안 됩니다. 강바닥은 젖어 있잖아요.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까 동풍을 계속 밤새도록 보내셔서 땅도 말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데를 진짜 건너갔는데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그 뽀송뽀송한 거를 제거해 주시면서 질척질척거리는 거예요. 아마 물이 좀 새어 들어왔겠죠. 질척질척거리니까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물을 싹 다시 덮으시니까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세 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집트의 신들이 보호해 준다고 믿었는데 여호와가 그걸 완전히 심판으로 제거했죠. 바알이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묵사발 내셨죠.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 바알이나 이집트의 신들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우상 섬기죠. 돈, 지위, 지식, 기타 등등. 왜 이걸 우상으로 섬깁니까? 여기 힘이 있어요. 돈 힘이 있죠? 세상 사람들 그래요. 돈만 있으면 세상도 산다고. 그죠?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그러죠? 그게 빈말 아닙니다. 왜요? 돈에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죠? 권력이 미쳐서 날리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되는 거 보세요, 지금요. 그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지식과 정보,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지식과 정보를 정말 많이 가지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내가 다 계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분명히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힘이 없다,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가진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지위로도 지식으로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최종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죠.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도 주중에는 돈, 지위, 지식 같은 거 섬길 때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겸하여 섬겨서도 안 된다. 돈, 지식, 권력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지금 여기 자 보세요. 출애굽의 재현,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가? 강력한 이집트의 병거 부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 바다를 통한 심판, 폭우와 강의 범람을 통한 심판, 적진을 혼란시키셨다. 여기 적진을 혼란시켰다는 단어 히브리 말을 똑같은 말 썼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양쪽 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있죠? 철병거처럼,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는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돈 문제, 지위 문제,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뭐 이것저것 지식과 정보와 실력을 하려는 거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고요. 이것 뒤에서 인도하시고 조종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오늘 바락의 승리와 같은 그런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의 왕자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피와 의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죄진 거는 죄책감은 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의로, 그 다음에 그 의에 힘입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도움만 받으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왜 안 베풀어 주시냐면요, 나가서 아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신뢰하면요, 100%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고 한 부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